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이 어른들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시부모님을 모셔본 며느리들은 더욱 절실하게 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이 정말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그 어른이 정말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 도통 솔직히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어른이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그 말을 듣는 아랫사람으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알아서 해라고 해가지고 정말 알아서 했다가는 왜 그렇게 했냐 라며 나무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잘 모시기는 해야겠는데 그 속마음을 잘못 읽고 모셨다가는 이 좋은 뜻에서 한 일도 오히려 이 어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역정을 내실지도 모르니 이 아랫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이 처지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어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자식이나 아랫사람에게 정말 분명하게 가르쳐 줄 때에는 그 일이 정말 쉽게 됩니다. 정확히 뭘 잡수고 싶다고 하신다든지 혹은 어디에 내가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면 그런 경우 어른 모시기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저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해드리기만 하면 뭐 아무 뒤탈 없이 깨끗이 끝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면 어른이 당신이 바라시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시는 것은 이 아랫사람의 처지에서는 결코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른께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께서 존재하신다, 나 하나님이야, 나 살아있어, 나 존재한다 라는 것만 밝히시고 이 사람 앞에 밝히시고 이제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날 잘 섬겨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이 사실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속마음을 알기도 참 힘이 든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로 살펴내어서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와 같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지극히 명료하게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죠.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저 유명한 십계명을 비롯하여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참으로 위대한 장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이 주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또 그 십계명 중에서도 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이 네 계명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대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밝히고 있는 그러한 계명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제일 첫 순간부터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처럼 정말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의 주로 나타내셨죠. 하지만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라고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계명, 우리의 구세주가 주시는 계명, 즉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가 내리시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십계명 중 이 처음 4가지의 계명을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받아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1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앞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일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신입니까? 유일신입니까? 유일신입니다. 신들 중에 그래도 제일 비교적 나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당시에 종교관에 범람하던 이 범신론적 사고방식에 이 정말 정면으로 쐐기를 박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예외가 없이 다 범신론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지역에 따라 혹은 또 민족을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정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같은 범신론적 사고방식은 자연히 신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이 동시에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신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공통점이 있으므로 사람은 어떤 신이든지 그냥 뭐 하나만 선택하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자연스레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또 비교해보면 차이점도 있으므로 그 중에서 어느 신이 더욱 우수한 신인가 하는 그 결론도 나름대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신을 그 같은 식으로 섬기기를 절대로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해 본 후에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에서 제일 신이다 라고 믿는 것은 뭐 다른 신이라면 그것만 해도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림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어찌 다른 존재들과 나를 비교하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나와 대립시켜 라는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내세워서 이 하나님과 대립시켜 비교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자신의 주권과 이 존재에 대하여 이 자존심에 가득한 당당한 명령이겠습니까?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요. 부인이 당당하게 당신은 나 하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이 말을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말이지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너는 나 하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 왜 말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입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줬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따먹는 그 얘기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게 죄고 아니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수족관에서 물고기 500원짜리 하나를 딱 사왔다. 금붕어 하나를 사왔는데 얘가 외롭게 보여서 500원짜리를 더 사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얘를 뚝 두려고 보니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가가지고 1000만원짜리 어항을 딱 사왔습니다. 이 어항만 있으면 됩니까? 물 보여줘야 되죠. 물만 있으면 됩니까? 모래도, 아름다운 모래도 깔아주고 잠수부들 뽀글뽀글하는 그것도 깔아줘야 되고, 이 형광등 무슨 적외선등 이런 것까지도 깔아줘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항이 막 3천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두 마리 합쳐서 1,000원짜리 이 물고기 키우려다 보니까 3천만 원짜리 어항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물고기와 어항을 만든 내가 그 어항 중심에다가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딱 심어놓고, 너 다른 거는 다 해도 되지만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너 그렇다가는 이 모든 이 3천만 원짜리 이 어항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으로 알겠어.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거 따먹지 마. 요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 물고기가 자존심 있어서 아유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여기 안 산다 하고 어항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만들어 준 거야. 이 천지 만물을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대리 통치권까지 줬어. 내가 너에게 사물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그 권위까지도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그거 하나 못해? 그거 하나 인정 못해? 잊어버려? 너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너무한 행위입니까? 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이렇게 섬겨라라는 말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만 억울하고 내가 뭐 조금 없는 것 그것만 불만을 내세우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 이거죠. 평소에 불평불만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선악과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막 용솟음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게 싫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모시고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가짜 신들은요 결코 이 같은 명령을 사람에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들과 아예 비교조차 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 같은 명령은요, 정말이지 진짜 신만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명령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법에 관한 계명 중에서도 제일 첫 계명이니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악질적으로 섬기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과 대립시켜 놓고 또 비교해 본 후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것이지요. 또한 다른 종교를 기독교와 대립시켜 놓고 또 비교해 본 후에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다 같은 것이니 아무런 종교를 다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건 역시 이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는 불신자와 50보 100보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란 사람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긴 우상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말하자면 사람의 창조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연히 순서로 말하자면 이 창조자가 피조물 위에 주인 노릇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창조자가 피조물을 섬긴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만저만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싫어하는 꼴불견은요,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만든 것들 앞에 스스로 엎드려 절하는, 이 섬기는 그런 행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인간의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숭상하는 그런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행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질투한다. 그런 행위를 볼 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남에게 빼앗길 때 일어나는 심정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갑자기 어떤 나보다 훨씬 더 잘생긴 현빈 같은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 내 여자야 하면서 딱 뺏어가 버려요. 그럼 마음에 당연히 질투감이 생겨야죠.
막 찝쩍거리고 이러면 막 질투가 생기고, 되려 또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호감을 보이면 막 엄청난 이 마음의 진동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즉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어떤 악한 감정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자기네들의 불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최고의 논거로 사용해 왔습니다. 뭐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있어? 보여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음성 좀 들려줘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단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이 자기라는 존재와 그 자기가 만들어낸 것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 같은 사람은 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 그래서 자기가 감각할 수 있고 자기 이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게 되는 우상 숭배자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추론해낸 그런 원리,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이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우주가 얼마나 큰데 요거 안에서만 우주는 요만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추구하고 싶은 욕망,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이상, 그런 것들만 하나님 대신 믿고 숭배하고 사랑하면서 그러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배역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여러 곳에서 음행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적절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음행, 음란,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다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음란, 음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음행이요 음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엄청난 바보짓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또 그것을 좀 지켜나가시는, 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결정적이 딱 보면 그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없어요. 다른 것에 그냥 휘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 고백하고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3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진실되이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요, 함부로 혹은 헛되게 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속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된 그 존재의 인격, 그 존재의 인격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람 가운데서도 이 남의 이름이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막 남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죠. 본인의 허락 없이 남의 이름으로 자기 집 사는데 막 사용을 하고 보증인으로 몰래 올려놓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자기 나라 대통령의 이름을 사칭해서 돌아다녀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제 이름이 윤석열이고 제가 대통령입니다, 이러고 다니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명예훼손 내지는 사기죄로 고발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회에서 선포할 수 있는 실로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거나 헛되이 부를 정말 위험 또한 크게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집에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보통 그러지 않으면 가정교육이 저래, 가정에서 뭘 가르쳤어, 이렇게 욕을 먹게 되죠. 사실 아버지 이름이라는 표현도 이 버릇없는 것이라고 해서 부친 조남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의 각 글자 뒤에는 이 자자라는 또 이 자자를 넣어서 불러야 이 어른에 대한 이 제대로 받드는 그런 예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자, 진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받드는 법은 그에 비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나 그 이름으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나 그 이름으로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름 정도 가지고 사람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멋대로 결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저주에 또 거짓 맹세에 사용하고 있는 지극히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게 이런 표현도 절대로 써는 안 됩니다. 내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자기는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그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다른 것은 제쳐놓고 우선 그 하나님의 성호를 귀히 여기고 진실되이 부르는 마음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4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제도는 이미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또 지켜져 왔음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한번 보십시오. 제7일인즉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들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거두었다가는 그 만나가 썩어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많이 거뒀다가는 또 이 하루에 할당된 일용할 양식보다 넘어가면 또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요, 십계명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긍정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개의 계명도 보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세 개의 계명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떼어놓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날을 구별해서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 단계가 곧 모든 개인의 일을 쉬고 휴식하는 것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백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십계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세 오경 중에서 이 하나님께 안식일이나 성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나 성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이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바늘에 실 가듯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내 층 호스를 누르는 것도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세우고 침을 퇴 뱉으면 성경에도 말씀하죠. 왜 뱉지 말라는 겁니까? 침이 패여가지고 그 땅이 파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 지키려고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그런데 분명한 게 있죠.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내가 하는 행동이냐, 나의 개인적인 쾌락과 나의 즐거움 때문에 하는 행동이냐,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전도하고 주일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허용이 됩니다. 주일날 도시락 사 먹는 거,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도시락 사 먹어야 되면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을 성수함에 있어서 이 일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을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달리 하고 싶은 자기 일 있지요. 또 먼저 해놓고 싶은 자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일을 쉬지 않고서는, 개인적인 일을 쉬지 않고서는 결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제3, 제4 강조하시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번 주일은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주일을 지켜라. 너희들 바쁘지, 일할 거 많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좀 주일 좀 지켜주지 않겠니? 좀 날 좀 만나러 와주지 않겠니?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쉬고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무리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써 내 모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엿새 6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그 어떠한 이유와 그 어떤 변명도 될 수 없죠.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나 허락해 주시거나 눈 감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섬기면 기뻐하실런지를 이처럼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나 하나님인 거 알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란 단지 그 명령을 따르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란 이처럼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왜 쓸데없이 다른 궁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좋아하시겠지, 저러면 좋아하시겠지, 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바보짓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이 여기는 것 아니 됩니다. 인간의 창조물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는 것 절대로 아니 되지요. 하나님의 성호를 자기 편리하게 남용하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자기 일로 채우는 것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낸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진실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성리를 거룩히 지키는 바로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연말부터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모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크게 4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이었죠. 우리가 이 4가지를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가지도 지키기 어려워가지고 늘 이리저리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려고 내 이유, 내 이익, 어떤 이런 부분들, 내 사정, 내 개인적인 처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처지가 이런데 항상 그런 이유를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바른 법을 부정하기 일쑤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네 가지 계명 잘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서 잘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잘 나를 섬겨라, 네가 좋은 방법대로, 네가 기뻐하는 방법대로 나를 섬기면 나도 또한 기뻐할 것이다. 좀 네가 좀 잘 좀 생각해내서 나를 좀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라.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못 지키고 또 넘어지고 이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자리에 또 머물지 않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의 자리로 또 서야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약합니다. 항상 변명합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나의 어떤 처지만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죠?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또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또 이해하시죠?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변명의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하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또 축복하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겨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나가길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